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제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나 혹은 환상을 통해서 하시거나 또 상황 가운데 또 혹은 환경 가운데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보고서 이게 어떤 말씀인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로잡힌 선지자들의 일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아도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것을 잘 헤아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열려있는 것이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그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이런 계시가 지속되는가? 대부분 이건 현재는 지속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고 특별 계시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벌써 2000년 전, 또 때론 길게는 5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게 바로 설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헤아리도록 하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서에는 5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3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환상은 메뚜기 때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환상을 보았는데 왕을 위한 풀을 다 벤 후에 남아있는 풀 다시 이제 새싹이 움돋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만드시고 이 메뚜기를 풀어서 땅의 풀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풀이 파릇파릇하게 날 때 풀을 다 먹어치웠다. 그럼 더 이상 백성들이 먹을 풀이 없는 거죠. 왕은 이 풀을 베었다는 것은 곡식을 이미 챙겨 놓았기 때문에 창고에 자신이 먹을 건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백성들이 굶주려야 되는 상황. 그때 이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신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앞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 내가 스스로 맹세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도 원망하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이 간혹 선지자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죠.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 불의 심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북이스라엘에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근데 이때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주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번에도 또 미약하다라는 말을 쓰죠. 야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형의 발꿈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속이는 자. 근데 야곱이 미약하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야곱을 보고 야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라. 근데 이 뜻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바로 이제 그렇게 되라고 했는데 야곱이 미약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야곱으로 돌아간 표현입니다. 이 속이는 자가 미약하오니 주여 사하시옵소서.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두 번째 아모스의 기도를 응답받으시죠. 세 번째는 좀 다른 환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모스가 탄원을 하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이게 본래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7절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요즘에는 이제 다림줄이란 걸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레이저로 수평선을 잡아서, 수직선이나 수평선을 잡아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림줄이라는 게 있었는데 담을 쌓으려면 높은 곳에 무거운 삐죽한 추를 달아서 이 줄을 세우는 걸 이걸 보고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다림줄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기준선입니다. 이 다림줄이 조금 삐뚤어지면 담을 쌓는데 담이 삐뚤게 세워지죠. 결국은 담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림줄을 하지 않고 담을 세우면 대부분 똑바로 세운 것 같은데 담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어느 순간 무너지죠. 이 다림줄은 기준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삐뚤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다림줄을 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림줄로 이 담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모스가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아직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심판이 내리면 그들이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결정하신 뜻을 유보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번엔 다림줄을 가져와서 이렇게 재는 거죠. 세 번째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까지도 백성이 돌이킬 마음이 하나도 없자 다림줄을 가져와서 직접 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왜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 뭐 베델, 길갈, 그 다음에 부엘셰바 이쪽이 이삭과 관련된 곳인데 북이스라엘은 믿음의 전통성이 없자 이곳에 예배의 처소를 만들었죠. 베델, 길갈에. 근데 이곳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토속신을 섬기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죄가 쌓여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메뚜기도 불의 재앙도 그래서 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던 그곳이 오히려 잘못된 죄악에 관영하는 곳, 즉 죄가 차고 넘치는 곳이다 보니 그곳을 내가 파괴할 것이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학습 효과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느냐. 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악한 것을 자꾸 학습해서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칼로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예언을 듣고 아마 아모스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 아모스에 나오는 유일한 서사 중에 하나인데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 출신입니다. 남유다에서 살던 그가 분홍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베델에, 즉 북이스라엘에 베델 예배를 드리던 관장하던 제사장 아마샤가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가 무엇을 말하는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하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관장하는 일일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와서 야, 우리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왕을 모반하는 자가 왔다. 즉 반역을 일삼는 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이 땅이 괴롭다는 거죠.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근데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 등장하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 아마샤, 즉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관심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가 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또 고스란히 이야기하죠. 그러자 또 아마샤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성경은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너 유다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도망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선견자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건 거기 가서 떡을 먹어라. 너 거기 가서 밥벌이 하면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예언하라. 만약에 진짜 제사장이었다면 거기 가서 예언하라 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아마샤의 관심은 여로보암에게 잘 보여서 떡을 먹고 여로보암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심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왕의 성소요. 여로보암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이 정도였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아마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말인지 거기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왕의 성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왕에게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자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원래 선지자 출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선지학교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대선지자들은 선지학교를 운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법,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겠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했죠. 근데 이 아모스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북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제사장 수업을 받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를 막 쫓아내려고 하니까 야, 나는 원래 선지자 출신 아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지금 이 예언을 하는데 왜 이 아마샤가 그걸 반대하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들은 말씀 맞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경고조차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선지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죠.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고 불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보니 이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막아섭니다. 이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너무 연약합니다. 야곱이 미약합니다. 막 반대를 하죠.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다림줄을 가져와서 기준선 딱 보여주시면서 이거 잘못됐지 않냐. 더 이상 이제 물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온통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반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온통 관심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로보암의 기분 나쁘면 안 되고 여로보암이 속상하면 안 되고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라고 아모스를 지적을 합니다. 밥벌이 하려면 그곳에 가라. 근데 이 너무나 대조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마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모스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열심히 예배하는 아마샤는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은 없는 예배. 반대로 하나님께 정말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탄원할 줄 아는 아모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두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둘 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지만 너무나 대조적인 이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아모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모스와 베델의 제사장이라 불리며 왕에게 속한 아마샤의 모습도 봅니다. 왕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주고 이스라엘을 위로할까? 불편한 예언은 귀를 막아 아모스에게 오히려 아무 예언하지 말라라고 했던 아마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비전 트립 팀이 바탐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명절이 시작되는데 그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 가족 가운데도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